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인데요. 최고의 축복과 최후의 경고, 최고, best 축복, blessings, and 최후의 경고, last warning. best blessings and last warning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 말씀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포도원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포도원 비유에는 우리 하나님의 깊고 애절한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포도원을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포도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큰 관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잘 만들어 놓고 새를 주고 타국에 볼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산 울타리를 쳐가지고 야생동물이나 포도를 훔치는 도둑놈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포도원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주인이 온갖 수고를 다한 끝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장래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만든 포도원입니다. 그렇게 힘들이고 정성 들여서 만든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겨주었으므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주인처럼 땀 흘리고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야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했고 주인이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수확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가꾸지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인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포도원이 되기를 준비하셨고 또 많은 소출과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포도원에서 일단 떨어져서 관리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움을 받고 포도원 관리를 위임받은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주자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잘 맡아서 잘 관리하고 좋은 수확을 거두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결론부터 지어보면 이들은 포도원 주인의 기대대로 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만이 포도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 선교회가 다 포도원이고 각 가정이 또한 포도원입니다. 성가대라든가 주일학교, 학생교회, 성령교회 여러 조직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런 일들을 잘 돌보고 가꾸어서 풍성한 수확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와 자녀,
사업은 물론이고 내 건강,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청직이다.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또한 다른 성경 말씀과 찾아서 연결시키면 왜 내게 직분을 주셨느냐,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풍성한 수확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 포도원에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포도원, 직장 사업장 포도원, 소속기관 포도원, 그 포도원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대단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차서 그 소출을 원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차서 수확할 때까지. 바라건대 게으르고 악한 농부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축복받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인들을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즉 이스라엘 포도원을 이 지도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수시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신다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열매를 받으려고 하신 일, 사실 무리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을, 주인의 신분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우리 주인은 결정적인 일을 행하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진노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저들이 내가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지만 설마 내 아들까지 그렇게 하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도 온갖 제약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도 그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돌아온 그들을 영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다림의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기다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또 기다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음을 면망하지 않고 다 구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채찍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교회와 모든 기관과 각 부서와 여러 성도들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생업 기타 등등 이 모든 크고 작은 포도원의 책임을 대신 맡은 농부주 우리들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의 경영을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는 어떤 이들에게는 상급을 주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인내를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최고의 축복과 최후의 경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생각에는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악하고 간사한 농부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아들의 말은 들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오히려 상속자가 된 그 아들을 죽여서 그 포도원의 유업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으려는 야욕을 갖고서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죽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과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불목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이여 생명이시기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과 믿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정, 직장, 사업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는 경고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에게 달려 있어요. 경고입니다.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거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한번 해요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보면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그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마태복음 21장 41절 이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직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더 마음이 악해지고 강박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포도 그 농부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비유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 들으라고 여러분 이 포도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아 들으라, 교회의 직분자들아 들으라, 그것도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를 더 미워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파워링,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는요, 눈물 흘리고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기뻐 뛰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나 때리고 나 아프라고 나 골탕 먹으라고 나 사업 망하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펑펑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 똑같은 말씀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아신다면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라면 모를까? 혹시 그 사명의 막중함을 몰랐다면 모를까? 유감스럽게도 주님께서 포도원을 맡겨주신 농부들은 농사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일도 잘 알고 주인의 의도도 잘 알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들의 행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크게 잘못된 열매와 더 큰 잘못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면서 엉뚱하게도 더 큰 잘못을 범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에게 기대하셨던 좋은 농부, 부지런한 농부, 착한 농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농부, 할렐루야, 그런 좋은 포도원의 농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일꾼, 귀하게 쓰임받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는 극상품 포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찍어서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신 귀한 사명, 직분,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일하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명예도 다 땅에 떨어져도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큰 돈 몇 푼 내 호주머니로 옮겨오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전에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포도는 교회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관이고 가정이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좋은 일꾼들 마냥 게으르지 않냐고, 악하지 않냐고, 욕심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드리는 귀하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